성경 말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6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며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승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노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6번째, 7번째 편지의 내용인데요. 고난의 밤에 대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제가 이렇게 짧게 편집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육체와 영혼의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도 설교 때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밤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가 그럴 때가 있고요, 질병으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보기를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점점 더 마치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의 그 응답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던 그 능력은 어디 가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보이게 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쫓기는 자의 그러한 영혼의 이 막막함 가운데서 내려가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인생과 영혼의 어두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찬송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욥기서 3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욥기 35장 10절 11절 말씀, 원래는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하여서 권면하게 되었지만은 욥의 형편을 알지를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일반적인 교훈 가운데서 아주 뜻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30대 초반일까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게 되어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여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3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구글링하거나 네이버나 뭐 이런 걸로 이 서치를 잘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서 돌아가신 오카슨 목사님의 유고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오카는 목사님 같은 그러한 수준의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찾고 추구하고 갈급히 했던 것이 옳구나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대설교가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저도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요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육체와 인생의 밤소님 가운데서, 나락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현존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사랑과 구원으로 다가와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가까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노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태양지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 지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의 빛을 받게 되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은총의 단빛 그렇게 하여서 빛만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낮을 만들어 놓아서 해가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일정도 만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또한 달을 통하여서 밤의 질서를 만들어 놓기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멀리 이제 신방을 갔다 오게 되었다가 이렇게 달을 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게 되면 초승이에요, 금음이에요? 무식해서 이렇게 되면 초승이에요, 초승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초승이고 이렇게 되면 금음이죠. 맞죠? 초승달을 이렇게 떠 있게 되면서 해가 이렇게 달이 이렇게 밝지 않게 됩니다. 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가는 차들 때문에 빛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만약 아무 게 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캄캄함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낫을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밤으로 이렇게 초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의 유명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렌스 형제보다도 200년 더 먼저 이 종교개혁 바로 직전의 시대 가운데 있게 되었던 성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이 노렌스 형제도 갈멜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갈멜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호렙산이든 갈멜산이든 하나님의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던 영적 순례자의 그러한 고백인데 이번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은 이 중세의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하게 되어서 그 기독교의 타락한 기독교를 향하여서 저항하게 되었다가 수도원의 지하방에 감금당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이렇게 빛이 틈 사이로 이 벽 틈 사이로 이렇게 잠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곳에 무려 11개월 동안 더 이렇게 감금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재판하게 되지만은 종교인이 재판을 걸게 되면은 더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죠. 정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이익을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뒤집기도 하게 되지만은 종교재판하는 사람들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이 종교재판이 잔혹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요한도 무려 수도원 지하에서 11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감금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한 낭만 가운데 있게 되었듯이 그도 그런 낭만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은 그 30분, 1시간 짧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그 세계 속에서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혼의 이 어두운 밤 가운데서 잠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환경이 암흑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의 단빛은 결코 이 캄캄한 곳에 그리고 지하에 그리고 정말 창문도 없는 곳에 가다 놓아도 자기를 향하여서 막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의 유명한 고백인 것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보시게 되면은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든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뮤직 디렉터가 바로 아삽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여든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음악의 그 법칙을 따라서 함께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뮤직 디렉터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료에 보게 되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뮤직 디렉터니까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선지자가 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히 있게 되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어떤 형편이었는지 몰라도 삶의 고난 앞에서 마치 그의 영혼이 버림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해답에 대하여서 답을 찾고자 하게 되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르게 되었던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고백이 바로 6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밤에 육체의 밤에 영혼의 밤에 밤손님을 만나게 되어서 두렵고 막막하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셨고 삶을 지켜주셨고 거룩한 현존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렌스 형제의 6번째, 7번째 편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6번째 편지는 군인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군인이 정말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것이고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것인데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것이죠. 법적으로 보게 되고 어느 누구도 죽임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그를 향하여서 잔인하게 만들게 되고 참혹하게 만들게 되고 영혼과 삶이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혹시 나도 죽을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그가 서 있게 되었을 때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군인 앞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군인에게 쓰게 되었던 편지인데요. 제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음 스크린 한번 올려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며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면서 이때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때쯤이면 이 전쟁이 끝나겠지, 이때쯤이면 이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나의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다 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흉볼 일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한 신앙의 실수들을 종종 이렇게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 시간 그때에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오픈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목적 가운데서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씨름하는 와중에도 짤막하게나마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내가 정해놓았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이분은 거룩한 임재의 연습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익숙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을 향하여서 권면한 내용인데요. 자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다음 스크린에 보게 되면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군인에게는 한결같이 잘 어울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목숨이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자네에게 권면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말을 편하게 놓게 되면서, 아마 친구가 군인이었든지 아니면 좀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말을 편하게 하는 상대인지 몰라도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터의 군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삶을 살게 되고 위협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정말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과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젊은이가 또 고민을 하면서 7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분주함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마음을 흐트려 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마음이 흩어지는 일은 특정한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도록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는데 의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출세길이 보장되었어요. 여기서 고향 땅에서 내가 자기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왕궁의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조금 엘리트가 되는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서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돼요.
이렇게도 출세하면 되고, 조국에서 출세하던 우리가 이민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출세하던 캐나다에서 출세하던 뭐 출세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 다니엘도 눈 하나 지근 갖게 되면서 조국에서 출세하던 여기 남의 나라에서 원치 않게 끌려와서 출세하던 하면서 왕궁에 살면서 출세길이 보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받게 되면은 그의 미래는 보장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나라가 약속의 백성들의 약속의 나라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된 것이 많게 되지만은 우리가 저런 사람들 앞에서 허물어질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출세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정말 뒤로 하게 되고 뜻을 정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정말 왕의 관원으로서, 음식 맡은 관원으로서 출세길이 보장되어서 왕의 시위를 들게 되고 황제의 시위를 들게 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게 되는데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왜요? 자기가 그래도 높은 관원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은 이편 저편 이렇게 하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을 선택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하여서 듣게 되었더니 예루살렘이 형편없게 망가지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제1차로 포로 귀환하여서 돌아가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기반이 없어서 살지도 못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비하지도 못하게 되고 거기서 오랫동안 또한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업수 여김을 당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성전도 없게 되지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이렇게 포로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귀환하였다가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환양녀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원래 환영녀가 변하여서 환양년이 되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몽골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가 환영받는 여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말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었듯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1차로 끌려가게 되었던, 귀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민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다니엘보다도 더 이렇게 어른이고 나이가 들고 총독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불려가게 되었던 것처럼 자리 잡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세가 1.5세가 그렇게 젊은 아이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자리 잡고 출세하게 되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근심하지 않았더라, 병색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6자 이름인데요. 그 황제가 가만히 그를 보게 되더니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어디 아픈 데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보게 되면서 수심이 가득한 것에 대하여서 다가오게 되었던 느헤미야를 보러오게 되면서 그렇게 물음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 어디 아프냐라고 하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니까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려고 하고 멀쩡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여차저차 해서 정말 조국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 갈 방법을 정말 기회를 얻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윤허를 받아서 총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다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지요? 자기 존재를 걸고 자기 미래를 걸고 자기 집안을 걸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걸게 되었던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이유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연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흐트러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연합의 마음과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과 하루 이렇게 반나절 한국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다르니까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지나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떤 분은 집에서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그냥 알아서 내가 유튜브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연합하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게 되었던 것이고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스크린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속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유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12장까지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엄청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막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게 되니까 우리 어거스틴이 철학의 사람인데 이 철학을 향하여서 더 철학적이고 정말 신학적인 심오함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암브로스를 찾아가게 되어서 암브로스 감독이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도 해주게 되었고 그 암브로스가 하게 되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다독거리면서 암브로스가 몇 번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이교회에 대하여서 그들이 말로는 그럴듯한데 삶은 야망과 출세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종교에서 나오고 싶게 되었지만은 얽혀있고 설켜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결단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거스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고 내일서부터 내일 말고 그리고 11월 1일서부터 아니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미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정당한 선택이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미뤄가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비유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의 대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자라도 된 것 같이
그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게, 그리고 오직 그분의 임재 아래서만 고정시키게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듯이, 정말 가난한 거지가 누구한테 가야지 얻어먹겠습니까? 대우를 받게 되고 그나마 이렇게 챙기겠습니까? 똑같은 형편의 사람 앞에 가게 되어서는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넉넉한 사람, 그리고 배부른 사람 앞에 가게 되어서 그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뭔가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서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이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멋대로 돌아다닌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하에 거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일종의 연습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도 시간에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무는 일도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마음 먹고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믿음의 선배들과 의지하는 분들 앞에서 나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할 거예요, 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할 거예요, 이건 뭐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라고 하는 말과 중보기도 해줘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얘기는 나를 채근해줘라고 하는 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일주일 한다고 맘먹게 되었는데, 금방 여기 이 노렌스 형제가 설명한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놔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막기도 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겉면과 그 중보기도를 이렇게 받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방해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진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채근하기도 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작정 제대로 하고 있어? 금식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경험이 쌓여지게 되고 연습이 쌓여지게 되면은 관록이 되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오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찬송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할 이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의 감격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육체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령의 그러한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을 하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겉면을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시편 77편 6절의 말씀처럼 밤에 내게 노래를 주셨던 하나님이죠.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거룩한 임재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시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노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육체와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그러한 것에 어두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유와 변명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 받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뒤로 모르고 다음으로 모르고 내 식대로 내 편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안일함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조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히 자기가 먼저 의지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는 왕 앞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그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밤의 환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불러가시면서, 세 번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 작정하여서 다니엘 기도를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것에, 연합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마지막 장에 가서 뭘 갖고 이렇게 쭉 다윗의 리스트를 고백하냐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과 요압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게 되었지만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면서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다윗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이 사무엘하 22장과 23장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합이죠. 합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연합과 합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사사로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불편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녹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꿀 수 있며 나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그렇게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청년 아이들 몇 명에게는 이렇게 함께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의 건강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렇게 작정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너그럽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나 상대방을 향이나 세상을 향하여서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이 작정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원 집사님, 고기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저 키치너 드림교회에 있는 고창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13차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가 너무나 후유증이 심하여서 몸을 추스르기 위하여서
6주 동안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금 부름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동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 부족한 중에 육체의 연약함 늘 힘주셔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